이번에는 요한복음 4장 19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공부하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아멘.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판단한 결정적인 근거는 남편 다섯이 있었던 사실을 아셨고 또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남편이 아닌 사실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과거 행적을 맞추면 용한 도사라고 하지요.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이미 1세기경에 이 크리스탈 볼을 사용해서 점수를 보았다는 가이우스의 기록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도 점을 보고 돈을 벌어주는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점쟁이를 쉽게 만날 수 있었던 듯 합니다. 삶의 경험이 많은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점쟁이로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사람들이 기록되었습니다. 놀란 이유가 예수님의 권세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여인도 예수님의 권세를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1절에 12절에서 여인은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며 예수님의 능력을 대놓고 묻는데 예수님은 왈가불가하지 않으시고 생수를 계속 언급하시면서 여인이 생수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신 것도 일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남편 5명과 함께 생활을 했었을 만큼 산전수전 다 경험한 사마리아 여인은 짧은 시간이지만 돈을 원하는 점쟁이였는지 아닌지를 쉽게 구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삶의 경험으로 비록 짧은 대화를 나누었지만 예수님에게 선지자로소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거나 하나님이 하실 미래의 일을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교통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삭, 야곱, 모세 등등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과 관계를 유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암나기를 계속 찾을 것인가 아니면 걱정하는 부모에게 돌아갈 것인가를 결정하지 못해 선지자의 자문을 구하기로 하고 사레비를 준비해서 이름이 난 선지자를 찾아가게 하시고 사무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다윗 왕이 계략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는 것을 다 보고 계시던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 꾸짖으셨습니다. 또 엘리야를 보내 아합 왕이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은 죄악을 꾸짖으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선지자를 언급한 의도를 설명하는 주석책에는 크게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6절에 제6시쯤을 낮 12시라고 주장하는 주석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여인의 선지자로소이다 라는 언급이 대화 주제 전환용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주석책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중 하나 이 제임이 쓴 주석책에서는 선지자로소이다 라는 여인의 선지자로소이다 라는 고백은 남편 5명이 대화의 주제가 되기에는 너무 개인적인 주제였기 때문에 여인은 일반적인 대회 주제인 예배 장소를 20절에서 언급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6절에 제6시쯤을 오후 5시에서 6시경이라고 주장하는 주석책 이 퓰핏 커멘터리인데 이 주석책에 의하면 모세의 오경만을 믿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대했었기 때문에 선지자를 왕이나 제사장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었다고 합니다. 여인의 선지자로소이다 라는 고백은 사마리아 사람다운 고백이라고 합니다. 아마 성전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부르는 가장 존귀한 호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19절에서 여자가 내가 보니 라고 이렇게 말을 띠는데 내가 겪어보니의 의미라고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20절에서 여인은 뜬금없이 예배할 곳을 질문하는데 대화 주제를 바꾸려는 의도였을까요? 용서받아야 할 예배 장소가 절실하게 필요했을까요? 아니면 진심으로 예배 장소의 중요함을 알고 질문한 것일까요? 이 산에 있었던 성전이 파괴된 후 사마리아 사람들은 강제로 유대화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개종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전이 파괴되었으니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 이스라엘이 성전 예배 중심에서 교육, 기도, 회당 중심으로 바뀌었듯이요. 예배드릴 성전이 필요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물론이고 여인에게도 이 산의 예배 장소는 범국민적 관심사일 만큼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저는 결코 뜬금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인이 언급한 이 산은 그리심산입니다. 이 산을 그리심산이라고 목사님들이 말씀하는 이유는 사마리아 모세오경에는 율법을 적은 돌비석을 그리심산에 세우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산발랏의 주도로 주전 5세기경에 그리심산에 성전이 건축된 경위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 그리심산이 우리 구약책에는 에발산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아멘.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점령하고 에발산에 비색을 세웠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어느 주석책인가에는 그리심산은 살림이 무성하고 에발산은 돌산은 아니지만 돌이 많았던 산이라고 합니다. 또 20절에서 여인이 예수를 가리켜 당신들의 말은 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판단은 이 하이카누스의 강제 주입식 교육의 결과입니다.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하이카누스는 사마리아 성전을 파괴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이대화시키려는 교육을 시행했었다고 합니다. 여인이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모세오경에는 예루살렘 지명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세오경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사마리아 모세오경에도 예루살렘은 언급되지 않은 듯합니다. 예루살렘이 언급되었다면 그리심산이 아니고 예루살렘 주위에 성전을 건축했었겠지요. 자신들의 경전에서 그리심산에 돌비석을 세우라는 말씀을 알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보다 이 산, 즉 그리심산이 더 성경적인 예배 장소였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세 오경을 소유하게 된 경우는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편에서 아수르에 의해 강제 이주당한 이방인들이 사마리아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사자에 물려 죽고 민심의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제사장을 베델레 파견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교육한 결과물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편을 공부하면서 신명기 12장을 인용해서 하나님은 예배드릴 장소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아멘. 이름을 두시려는 장소가 예루살렘이 아니고 그 거하실 곳입니다. 물론 다윗 왕이 선택하고 솔로몬 왕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12장에서 알아본 것처럼 하나님의 의도하신 장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장소가 아니라는 제 주장의 근거는 역대하 1장 말씀을 근거로 한 건데요. 역대하 1장 4절 말씀을 참조하면 하나님에게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제작한 이 천막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물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역대하 1장 5절 말씀을 참조하면 부살렐이 지은 놋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장막은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놋단과 옛 성막은 기브온에, 그리고 하나님의 궤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요세푸스를 인용한 위키피디아는 두 도시의 거리가 약 10km 정도 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물이 각기 떨어져 있으니 제사장도 2명이 필요했었습니다. 제사장 사독은 기브온에서,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 지적한 장막을 세우고 하나님의 궤까지 옮겨 놓았는데 사독은 놋단과 옛 성막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독이 예루살렘에 합류하지 않은 이유는 정치적이라기보다는 종교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참고로 놋단이 있어야 제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 기드온을 방문했습니다. 4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신명기 12장을 공부하기 전에는 하나님 이름이 거하실 장소로 예루살렘을 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라며 예루살렘 성전의 중요한 이 신성 가치를 그리신산 성전과 유사하게 평하셨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에서도 말고라는 말씀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지으라고 해서 지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도 말고라며 예수님이 하나님과 상반된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여인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엑스포지터리 커멘터리에 의하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예수님 말씀을 사도행전 17장에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이란 말씀을 참조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에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의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은 경배의 대상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지적하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은 경배의 대상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이 살아계신 것과 경배하는 진실된 마음의 자세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설명드렸는데요.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라는 이사야서 1장 14절 말씀처럼 안타까운 심정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제가 학생일 때 저를 보시고 너는 어찌 그렇게 공부를 안 하나 라고 안타까워하셨는데 아마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저를 향한 저의 아버지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에 희로애락을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의 오경만 믿었지 역사서, 선지자서 등은 믿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대화가 없었습니다. 일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이 경배하는 진실된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대충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 숭배를 할 때는 야단도 맞았습니다. 자신들을 사랑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얼마나 진심이었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의 하나님 사랑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자신들의 흥망성쇠와 희로애락을 하나님께서 함께한 사실을 체험으로 알았습니다. 그 엄청난 분량의 체험을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우리는 아는 것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체험으로 아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책을 통해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항상 감사드려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라며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한 것을 공부했었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인데 거듭은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을 의미하고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체험인 것을 요한복음 3장을 공부하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구원은 성령님의 체험이 필수인데 성도님들에게 성령 체험하셔야지요 라고 권유는 할 수 있겠지만 강요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만이 성령의 유무를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22절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는 예수님 말씀은 구원이 유대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해당된다는 의미입니다.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시작되는 이유는 창세기 12장, 18장, 22장 말씀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처음으로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26장에서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축복을 하시면서 이삭의 자손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도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축복의 약속이 확실합니다. 이 축복을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21절 말씀, 22절, 23절 말씀, 그리고 24절의 말씀도 말씀의 예수님 가르침은 여인의 예배 질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파괴된 사마리아 성전으로 고심하는 여인에게 21절에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라고 위로하셨습니다. 예배를 두 번씩이나 언급하며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고민하는 여인의 신정을 하시고 22절에서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라며 예배의 본질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예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어 예배를 고심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장소보다 예배 마음의 자세를 강조하시면서 23절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 자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 당신들처럼 편을 가른다고 생각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은 편을 가르지 않으시고 모두의 예배를 받으신다며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는 말씀으로 친절히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는 이 24절의 말씀의 보증으로 예수님께서는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알려주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성전의 위치를 불문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고 말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장소보다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며 예배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를 강조하셨습니다.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신령과 진정에는 너무나도 많은 훌륭한 말씀과 글이 있습니다. 꼭 참조하셔서 믿음 생활에 실천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말씀을 읽으면서 십자가의 장면에서 눈물을 흘리신다거나 부활하신 장면 등에서 감격하실 수 있는 마음이라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라 해도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24절 말씀에 하나님이 영이시니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설명하셨는데 이러한 유사한 비유가 몇 개 있습니다. 요한 1서에는 하나님은 빛, 또 요한 1서 4장에는 하나님은 사랑,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 등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아멘. 25절 말씀을 참조하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조금 피곤함을 느낀 듯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 신령과 진정.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귀중한 가르침을 주셨고 이제 거의 다 와가는데 이 산전수전 다 겪고 살막항산 여인이 눈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고집부리던 니고데모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눈치가 없는 것도 있지만 사실 정신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21절에서 아버지를 언급하셨을 때는 잘못 들었나 라고 의문이 들었지만 23절에서 아버지를 2번 말씀하시는 걸 듣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라 하시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하나님을 영이라고 하시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복잡한 말씀입니다. 저도 머리가 어지러웠는데 사마리아 여인도 어지럽지 않았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은 대화 주제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더 이상 골치 아픈 말씀은 그만하시고 주신다는 우물 이야기나 계속해 주세요라는 의미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렸는데 대화 전환 주제용으로 메시아를 꺼냈습니다. 그만 본심이 나왔습니다. 골치 아픈 문제는 메시아가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고백은 여인의 본심이었습니다. 속마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독자들을 위해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라는 주석을 달았습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뜻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셨습니다. 이들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기로 작정하신 이유는 유대인과 마차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9장 등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밝히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메시아 신분을 밝히시기를 원치 않는 이유를 요한복음 6장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목이 유대인의 왕이었지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인데 유대인들의 임금이 되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러라 하시며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본심을 아셨습니다. 메시아를 사모하는 여인의 속마음을 아시고 자신의 메시아이심을 밝히셨다고 생각합니다. 메시아이심을 밝히신 후 부가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제자들이 돌아와서 대화가 중전되었습니다. 니고데모에게는 얼마나 많은 설명을 상세히 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신분을 밝히시고 난 후에 주신 가르침이 요한복음 3장 13절로 2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많은 가르침, 중요한 가르침, 귀중한 소중한 정말로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의 신분을 밝히신 후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은 무엇이었을까요? 27절 말씀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긴 이유는 예수님 당시에는 남자와 여자가 길에서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엑스포지터스 코멘터리에 의하면 이 펄크 아봇이라는 윤리적 가르침과 격언에 관한 책이 있는데 영어 제목은 Chapters of Fathers입니다. 이 책에는 탈무드 이전의 책 미슈나의 주석을 다룬 글도 포함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책에 의하면 부인과 대화를 오래 하면 모세의 오경의 가르침을 듣지 않게 되고 또 더 나쁜 지형에도 이를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멘. 예수님과 대화 중에 지제들이 와서 대화가 중단되었습니다. 이 순간에 여인은 물을 뜨러온 목적도 잊어버리고 동네에 가서 예수를 전할 결심을 했습니다. 어차피 물동이를 집에 갖고 가야 하는데 가는 길에 물동이를 이고 갔을 수도 있었는데 얼마나 기뻤으면 메시아를 만난 게 얼마나 기뻤으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갔겠습니까? 제60주물 오후 5시, 6시경이라고 주장한 필빛 코멘터리에서는 오후에서는 장터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전했다고 주장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른 여인들을 피해 낮 12시에 물을 들어온 여인이 장터에서 우물가가 여인들만의 공간이었다면 이 장터는 또 남성들만의 공간이었다는 그러한 기록도 주석책에서 제가 읽어본 듯한데 어쨌든 장터에서나 혹은 가정을 방문해서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전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메시아를 전하기는 아주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윤리적 도덕적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닐까요? 29절 말씀입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전도하는 모습에서 남편 5명의 여인을 윤리적 도덕적 결함을 갖고 있던 여인으로 이해하기에는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전도 내용으로는 여인은 동네의 유지인 듯합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야. 메시아가 아닐까? 와 봐. 얼마나 건방진 행동입니까? 이런 방식의 전도는 친밀한 관계에서조차 쉽게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쉽지 않은 방식인데 예수님과 동시대의 여인이 남성들을 상대로 와 봐라. 절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인이 윤리적 도덕적 결함을 갖고 있었다면 다른 여인의 남편 되는 사람들과 만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전도 방식은 별로인데 전도 내용은 아주 훌륭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내용 그대로 바꿔서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여인도 와 보라,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와 보라고 권했습니다. 우리도 권해야 합니다. 신령이 좋은 사람의 권유를 받아들이겠죠. 30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여인은 신용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 말씀을 참조하면 여인은 신용이 좋았었습니다. 4장 39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리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아멘. 31절로 42절까지의 말씀은 다음 편에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참 많은 가르침, 정말 귀중한 말씀을 주셨는데 메시아라고 밝히신 예수님이 또 우리들에게 어떠한 귀한 가르침을 주셨는가도 다음 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